자, 불망기 소시하며 불국이 소종하여 수이 희지하며 망이 복지하더니 시집이 불이 심손도하며 불이 인조천이라 하니 시집이 진일이라. 시작된 바를 잊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을 잊지 않고, 하지만 그 끝나는 바를 구하지 않아요. 아, 내가 언제 죽지?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끝에 대해서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받음은 기뻐하고, 잃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받아요? 몸의 형태를 받고 수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럼 기쁘게 받아요. 그냥 주니까. 근데 다시 이거를 뺏어가. 또는 내가 잃게 돼. 그래도 그냥 담담하게 다시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요. 이게 장자의 사생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으로 도를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늘을 도와줄 조자인데요. 이건 조장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조장. 이 조장은 이제 장자에 나오는 일화거든요. 우리 장자를 읽으신 분은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송나라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뭐 장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옛날 그 전국시대 문헌, 출성시대 문헌들을 보면은 뭔가 풍자를 하면 다 송나라 사람이에요. 그 외편인가 자편에 나오는 수주대토도 송나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읽었던 월나라에 가서 면관을 팔려고 했던 사람도 송나라 사람이고, 여기도 송나라 사람이 등장하는, 아니면 여기 조장에 등장하는 송나라 사람이 갑자기 모를 신고 보니까 빨리 안 자라. 자라는 게 눈에 안 보여요. 빨리 키우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씩 키웁니다. 이렇게 뽑아요. 살짝 키 크게 뽑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식한테 이럽니다. 아, 내가 오늘 큰일 했다. 힘들다. 아니, 뭘 하시는데? 그랬더니, 아, 내가 벼가 자라는 걸 도와줬다. 조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그 모내기한 논에 가서 보니까는 벼가 다 죽어 있더라. 그러니까는 무릇 조장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이제 맹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라는 것은 누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옆에서 자라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한다 그러면 자라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불이 인조천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인력으로서 하늘이 할 바들에 대해 가지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요즘 우리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GMO 같은 거 있잖아요. 유전자 조작하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거, 또 유전자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인간 개념 연구,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저는 이인조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진인이라고 한다. 약 연자는 기심이 지하며 기용이 적하며 기상이 규하니 처연 사추하고 난연 사춘하여 흰호통 사시하여 염을 유의하여 이 막지기구이니라.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 돼 있고 전일하고 하나로 모아지고, 그 용모가 조용하고 이마가 널찍하고 무언가 처한 모습이 마치 가을 같다. 싸늘한 모습. 저는 이 처연사추 하면은 이 천지불인 성인불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또 따뜻한 모습이 마치 봄과 같다. 기뻐하고 슬퍼함이 사시 또는 사철과 통하고, 물과 더불어서 마땅히 관계하고, 그리고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진인의 모습입니다. 고로 성인지 용병야는 망국하여도 이 불실 인식하며 리 택시호 만세하여도
불이 애인 하나니라. 그래서 성인이 만약에 병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해요.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전쟁에 졌어.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 당시의 전쟁은 어떻게 치르죠? 사람이 억지로 합니다. 사람이. 네? 자기의 토지를 늘리기 위해서, 내지는 자기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내지는 자존심이 상해서, 내지는 등등 이런 이유로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인이 용병을 한다 하면은 이것은 하늘의 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기고 지는 것도 하늘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심을 잃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익과 이로움과 혜택을 만세에 베풀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아끼게 하지 않는다. 지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 노자에 나와 있는 사상과 좀 이렇게 비슷합니다. 고로 낙통물이 비성이냐며 유친이 비있냐며 천시 비현냐며 이해불통이 비군자야며 행명실기 비사야며 망신부진이 비역이냐 비역이냐니라. 여기 뭐 현토가 빠졌네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역설이 나옵니다. 물과 통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성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낙통물이 통물입니다. 통물. 세상과 어떻게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 지도자의 그 덕목이 뭐예요? 박근혜 정부 이후의 지도자의 덕목.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곧 성인, 지인, 그 다음에 뭐였죠? 신인, 성인, 지인, 신인 중에서 같은 말이지만 성인은 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서의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그러면 통치자로서의 성인은 당연히 백성들과도 소통하고 세상과도 소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를 낙통물이면 비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친함이 있는 것, 친애함이 있는 것은 인이 아니고 역설이죠. 천시도 그 다른 그 육아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때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는 것, 이것도 현명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로움과 해로움이 서로 통하지 않는 것. 이로움과 해로움은 하나로 여기는 것인데 무엇이 이로운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 따지는 것. 이것은 군자가 아니고, 명성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은 선비가 아니고, 몸을 잃고 진실되지 않는 것은 또한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뭐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긴 하지만 뭐 넘어가겠습니다. 약 호불해와 무관과 백의와 숙제와 기자와 서여와 기타와 신도적은 시 역인지역하며 적인지적이라. 이 부 자적 기적자야 아니라. 여기 들어본 사람 있나요? 백의숙제 들어보셨죠? 백의숙제는 이제 수영산에서 고사리 먹고 죽었다는 아주 깨끗한 그 뭐라 그러죠? 충절의 상징이죠. 그 다음 기자는 들어보셨나요? 기자. 이게 은나라 말의 주왕의 시기에 세 명의 그 충신이 있었거든요. 미자, 기자, 비간 이렇게 세 명. 그 다음에 뭐 호불의 서연은 오자서를 얘기합니다. 오자서. 오자서 들어보셨나요? 오자서에 대한 얘기만 해도 1시간 넘어가요. 이 사람이 이제 초나라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초나라의 원수가 돼가지고 오나라로 넘어가서 그 어려운 그 과정을 뚫고서 그다음에 부차의 신하가 돼가지고 초나라에 복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복수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오나라 부차와 원나라 부천과의 어떤 다툼에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껴가지고 충원을 하다가 죽습니다. 오자서가. 충신인데 죽어요. 그러니까 이 오자서는
장자가 여러 번 예를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자선. 정말로 능력도 뛰어나고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언을 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우자선을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불호와 무광, 뭐 기타, 신도적 이 사람은 제가 거기 아마 써놨을 거예요. 뭐 호불호는 요임금 시대 현인으로 요임금이 제위를 양해하려니까 황하에 몸을 던져 죽었다. 또 무광은 비슷한데 하나라 시대 현인인데 탕왕이 제위를 물려주고 하니까 죽었다. 그 다음에 기타는 무광이 물에 빠져 죽으니까 자기한테 차례가 돌아올까봐 죽었다. 신도적은 기타의 소식을 듣고 죽었다. 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이 부역을 했어요. 힘을 썼어요. 일을 했어요. 어떤 일? 다른 사람의 일을 한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그리고 적이라는 것은 적중하다, 적당하다는 거예요. 또 즐겁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대신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그 적당함은, 그 적중함은, 그 즐거움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자적을 해야 돼요. 자적. 나의 적중, 나의 적당, 나의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남의 것이 아니고. 자, 고지진이는 기상이 의불붕하야 약 부족이 불승하며 여호기 고이 불변야하며 장호기거히 불화야니라. 병병호 기사희호하며 최호 기부득이호하며 축호진 아세게로되 여호지 아덕야며 여호 기사세호로되 오호 기미가제야며 연호 기사호 폐하로되 만호 만기연연이라. 고지 진인에 보여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을.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에 보면은 이게 이 주석가들이 요 뜻을 좀 해석한 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의 뜻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의라는 것은 뭐 우뚝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 뭐 장대한 모습,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이 붕자는 위에 이게 덧붕자인데 위에 매산자가 있는 붕자, 그러니까 무너질 붕자 여기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남한테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마치 고라는 것은 그 그릇인데 좀 뭔가 각지고 모나 있는 그런 그릇이에요. 이게 그런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 그렇게 각지고 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견고하진 않아. 딱딱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넓고 비어있지만은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쁜 것이 기뻐하는 모습이 마치 실제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무언가 가요대에서 뭘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슈코지 아색이라는 것은 얼굴의 안색이 마치 윤기가 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그의 덕에 머물고, 그리고 넓은 것이 마치 세상과 비슷하고, 그리고 높은 모습이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무언가 어눌한 것이 좀 느릿느릿한 것이 마치 세상과 문을 닫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단절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뭔가 좀 멍청한 듯한 모습이 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겉에 보여지는 모습이래요.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 라는 겁니다. 마치 가을 같은 줄 알았는데 봄과 같고 뭔가 우뚝 서서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좀 어눌한 것처럼도 보이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춘하추동. 그렇죠? 갑자기 날씨가 보세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한두 달이 아니라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더워가지고 그냥 숨을 못 쉴 지경이었는데 좀 지나니까는 막 쌀쌀하고 추워지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원래 세상은 이렇게 춘하수동으로 변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너 왜 변했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변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형위체하며 이일에 위익하며 이지위시하고 이덕위증하더니 형벌로서 채로 삼고 몸체로 삼고 예로서 날개로 여기고 알을 어떤 때에 맞춰서 사용하고 덕으로서 따르는 것으로서 여기니 이형 위체자는 작곡이 살려요. 일의 위자는 소위 행어 생세하여 이지위시자는 부득이 어사야요. 이덕위 순자는 언기여 유족자로 지어구야 얻은 이인이 진 이위 근행자야라 하나다. 형벌로서 본체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작호기사를 해석을 하면은 이거거든요. 관대하게 죽이기 위함이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냥 해석만 해가지고 뜻을 잘 모르겠는데 맹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관중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물론 관중은 상당히 독특한 사람인데 공자도 논어에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예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중은 대부 중에 한 사람을 벌을 줘가지고 신분을 격화시키고 토지를 다 몰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관중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법에 의한 처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에 관중이 사사로이 그 사람을 벌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논어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공자가온가 거기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산지 아니면은 누군지 하여튼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얘가 그 어떤 마을의 뭐 현감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사도 정도가 있었는데 어떤 애 형벌을 주면서 발을 자르는 형벌을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얘가 어디 성문에 문지기로 있었거든요. 벌을 받은 애가. 근데 벌을 준 애가 그 도망을 가면서 성문으로 빠져나가고 할 때 얘가 숨겨져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벌을 준 애야. 그랬더니 왜 내가 너를 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숨겨줬냐 했더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신께서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당신은 뭐 의의를 따랐을 뿐이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의를 날개로 삼는 것. 이것은 도구로 삼는다는 얘기거든요. 날개는. 예의를 도구로 삼는 거 왜 그렇죠? 세상에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부모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 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 뭐 사회적인 지위를 왜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장자 좀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래 제 물이야 모든 것은 다 하나야 그러니까 니나 나나 맘먹어도 돼 이러면 됩니까 이 세상에서?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를 도구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밀 때에 맞춰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덕을 따르는 것으로 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 덕 위순이라는 것을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 군은 언덕고자인데 목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그 사람이 진실로 뭐라고 여기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가서 여기 도착한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거는 뭐 맞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중동 지역에서 여러 난민들이 있고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동남아 쪽에서 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아주 하찮게 여기는데요. 거기서 아주 엘리트들입니다. 어? 소위 말해서 우리보다 영어 저 훨씬 잘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나먼 땅에 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한테 멸시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겨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고 이렇게 여기잖아요. 예?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근데 실제는 뭐예요? 함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도자가 됐던 이 나라의 시스템이 됐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뭐가 됐든지 간에 자, 고로 기호지야도 일이며 기불호지야도 일이며 기일야도 일이며 기불일야도 일이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하나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이고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하나이다. 아까 제가 파르메니데스 얘기했죠 잠깐. 근본적으로 다르죠. 파르메니데스에게는 존재하는 것 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없는 것 이것은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다는 것이 파르메니데스의 얘기예요. 근데 장자 얘기는 뭐죠? 있는 것도 하나요 없는 것도 하나요 있고 없음도 하나요 하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요 이건 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일은 여천이도요 기불일은 여인위도니 천여인이 불상승야 할세 시지위진이니라. 요거는 좀 많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장자가 얘기하는 것은 천이도가 되라는 걸까요? 인이도가 되라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읽지 않아요. 보세요. 천여인이 불상승야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사람 안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유대와 무대를 얘기를 하면서 장자가 얘기하는 것은 유대에서 무대의 삶이라는 것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교에서 이런 얘기 있죠. 불교에서 무욕을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무욕해야지. 이건 무욕일까요? 유욕일까요? 유욕입니다. 모든 유대를 끊을 거야. 이것보다 더 큰 유대가 없어요.
이미 내가 이 땅에 들어왔다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 안에서 인도와 천도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장자가 얘기하는 무대의 삶이에요. 이게 진익입니다. 야, 인간 세상은 필요 없어. 인간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된 거야. 나는 천도만 따를 거야. 말도 안 돼.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불일.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죠?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또는 분별지. 물론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분별심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우리의 본심이니까. 자, 그런데 정말 분별심이 없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별지를 관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해서 가정을 꾸리거나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한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아닌가요? 하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기 전에 뭐였어요? 둘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녀를 분별할 수 있었을 때 그거를 관통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설프게 이런 게 읽다 보면은 불교나 뭐 장자나 이런 거 읽다 보면은 뭐 이런 인간의 도라든가 이런 것을 개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상을 관통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좀 제가 좀 사적으로 덧붙이면은 이 훌륭한 고승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응제왕에 나오나 대종사에 나오나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무언가 지식을 알려고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8만 대장경을 통달했어. 예? 그러니까는 무언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고 노학자들이 이러는 거야. 야, 책에 얽매이지 마. 책보다는 세상의 깨달음이 있어. 다 얘기하시죠.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책 읽지 말아야지. 참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그분들은 그 책을 관통한 거거든요. 이미.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1장이 안 끝났는데 잠깐 쉬었다가 뒤 얘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